가톨릭 신자 500만 시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오랜 박해와 시련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 허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생기는 법. 본당이 비대해질수록 교회엔 공동화 현상이 빚어집니다. 신앙과 삶이 유리되며 교회는 세속화 경향을 띠게 되고 정체성 위기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성하며 복음과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모색하던 한국교회. 복음화를 향한 여정에서 친교 공동체, 참여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목 비전으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소공동체. 구역과 반, 삶의 현장의 풀뿌리 공동체를 기초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닮은 이상적인 사목 방안. 지난 20년간 소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말씀에 뿌리내린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냈고 평신도의 교회 활동, 참여 확대와 양성 등 큰 결실도 있었지만 소공동체 사목 비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미비, 교구 교육팀의 교체와 사제 인사 이동 등으로 일관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적합한 소공동체 모델 찾기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와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그러나 2014년 현재 여전히 소공동체는 교회의 희망의 불꽃이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가는 길. 여기 190여 개의 말씀터를 중심으로 삶과 신앙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찾아가고 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4년여 만에 말씀에 뿌리내린 친교 공동체를 이루고 소공동체를 통해 통합 사목을 실현해가는 서울대교구 대방동 성당입니다. 부부 말씀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러면 성당에서 하는 멋있는 데이트 같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쉼터다. 편안하게 청년들이 와서 나눔하고 쉴 수 있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이랑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치유되는 그런 시간들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하는 4년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 대방동 성당 소공동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역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구역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모여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씀들을 하게 됐는지 이 구역의 말씀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구역 2반 이응창 대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80이 넘은 노인네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라니 조리 있게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말씀터를 하라고 그래서 말씀터를 하는데 모으다 보니까 11명이 모였어요. 저희 반에. 저기 동네가 좀 가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맞벌이 하러 나가고 없고 근데 7, 80대가 7명이나 되는데 60년, 65년 전에 저기 일본 거를 배우다가 한글을 배우다 말다 이제 국민학교를 그렇게 졸업해 놓는다면은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책을 덮어놓고 글이라는 건 안 배우고 봐놔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주 모르는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참 암담하고 이런 환자들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싶은데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네들도 좋아질 것이고 좋을 거다 했어요. 근데 첫째 미사를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언제나 우리 말씀터 사람만 딱 앉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미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네들 보고 나와주기만 하면 되고 참여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듣고만 가라고. 그리고 몇 사람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반장님하고 해서 하나하나 사이대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어주고 따라 읽으라고 그러고 이제 쭉 한 1년 하는데 이 아우님이 아주 무식해. 이 양반은 좀 배우다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쓰는 걸 보고 싶다, 읽고 싶다, 쓰고 싶다 이러는 바람에 항상 그려라 그랬어요. 글씨도 그려보라고. 그리다 보면 나중에 배우지면 그려라 이랬는데 함께 공부하자니까 못한대요. 하나님께 정말 말씀이 읽고 싶으냐 가르쳐 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자 이러고는 하루 3시간씩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놨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읽고 말씀 골라서 쓰라 할 때 아들이 이렇다면은 첫 자만 보고 그러면 아를 동그라미 그리고 안에서 내려 긋고 밖으로 긋고 어머니 하는 모자는 네모 반듯하고 안으로 긋고 밖으로 긋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자 가르쳤어요. 그래도 이제 반쯤 하니까 조금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형님 나 하나님 세자는 나도 쓸 수 있네 안 보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이 자꾸만 되니까 그래요. 너무 웃었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약을 한 1독 쓰고 현재 어떻게 되냐면 신구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신구약 통독한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신구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치매 환자가 특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치매 환자가 너무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치매기가 없어져서요. 그 딸이 뭐라려면은 정말 말씀터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거나 노인장에 가도 안 받아줬거든요. 그분은. 그랬는데 말씀터에서 와서 이렇게 하더니 회춘하셨다고. 그리고 신약을 3번을 통독해 읽었어요. 그 양반이. 글 덮어놨던 거라 몰랐는데 그렇게 같이 읽음으로써 날마다 말씀터에서. 그리고 또 전신분열 환자가 이 집 딸인데 너무 방에서 이 양반도 글도 모르면 노인네가 들고만 있으니까 너무나 말도 못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성경 읽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분산하고 어떻게 뭐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터 초기에 이 사람이 병원에 구급차 타고 1년이면 2번, 3번 나갔더랬어요. 가서 입원했더랬는데 1년 반 동안 지금 입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리 있게 말씀터에서 잘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집에서 준비를 아주 잘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5살, 3살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멋지게 글을 쓰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막 뒤집고 엎고 또 뭔가 사고를 쳐서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결국 안녕하세요 소리 만납니다 이 2줄밖에 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고 그냥 가서 조금 어색하게 조금 모자라게 얘기하고 오자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청년 활동 열심히 하는 신부님들의 걱정거리 있잖아요. 청년의 노령화의 그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신부님들이 이제 청년 연령제를 두셔가지고 너 이 나이 넘으면 더 이상 청년을 하지 마라 하기 직전까지 청년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막연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아주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제가 끈을 잡았던 게 밤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5개월 때부터, 큰아이 낳고 5개월 때부터 밤모임에 갔습니다. 잠자주면 정말 고맙게 아주 열심히 성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울면 2시간 내내 안고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곳에서 하느님 말씀 듣고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그래, 역시 가길 잘했어. 그래, 정말 잘했어라는 생각이 저를 이제까지 아이 둘을 다 키운 건 아닌데 아이 둘을 정말 이구지구 다니면서 밤모임에 참여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솔직히 30, 40대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 대부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아기띠로 얻고 유모차를 끌고 막 성당에 오고 밤모임에 나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되게 기특해 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전례부도 했고 청년 성서 모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했던 수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막 가슴에 열정이 넘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저한테 일깨워줬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끔 만나면 그 죄책감도 크고 과연 내가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정말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하느님이 큰 은총을 주셔서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힘을 내면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을 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당 내에 가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건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제 아이에게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대방동에서 말씀터 하면서 모아놨던 자료들을 꺼내놓고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말을 해야 좀 멋있어 보일까? 방송국에서도 나온다는데 뭘 하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15개월 된 아들이 그 어지러 놓은 그 서류들 중에서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저에게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말씀터 통독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저한테 가슴에 남았던 구절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준 종이에 요한복음 1장 16절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말씀터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멋지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던져준 그 종이 안에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님들이 여러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많은 엄마들, 밖에 나갈 수 없는 엄마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신부님들이 조금만 털을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열정 아니면 없었던 열정이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이 가족 말씀터가 시작되는 것은 저희 남편이 제가 외자 교우로 있다가 이제 한 달 있으며 영세를 받는데
물론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서를 이렇게 접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러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고 그러면 진짜 발바닥 신자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민을 왜 저 혼자 합니까? 교회가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성당에 잘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좀 친분이 있는 가정의 자매님한테 이거 우리 두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도 모든 가족이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남편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님들이 이제 열정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그 요즘 초등학생들도 저녁에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남편들도 직장, 처음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무산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그 두 자매님은 본인이 남편한테 이 성서 말씀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남이 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을 데리고 무슨 나눔이 될까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가면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이들한테도 뭐 이렇게 성장이 있고 저렇게 끝부분 가면 그때 좀 나눔이 나오겠지, 이런 저희가 그냥 기대감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말씀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지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자의 가장 큰 고민은 나눔에 들어갔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맙게도 성서를 읽고 나면 자기들이 그 짧지만 그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베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6학년 아이들은 옛날 사람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 카인이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고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말씀 살기 실천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카인을 아벨을 죽여서 나쁘다 이걸로 한 주간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머리를 막 맞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 볼까? 그러면은 카인과 아벨은 가족이었으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싸우지 말자고 할까? 그럼 좀 세련되게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 해서 그럼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자. 한 주간 서로 사랑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뒤에는 그 실천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 그 남매들은 맨날 싸우는데 이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유치원생은 밥 먹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 걸려서 제가 속을 썩었는데, 자기도 가족 사랑이 엄마 속 안 새기는 걸 아니까 노력했다고, 몇 번 했다고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받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먼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계란찜 해줬어요 하면서 자기 아빠가 자기들한테 보여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이 나눔이 어떻게 딱 정해지는 정석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만 말하는 게 이게 말씀 여행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나눔을 할 때 나눔의 순서가 이렇게 누구도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형제님들은 저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데, 이 상대방 형제님은 이 말씀터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정을 통해서 이 나눔을 해봐서 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른인데 말을 좀 세련되고 좀 유식하게 좀 해야 되겠다. 막 머리를 굴리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나눔을 보니까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감을 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나쁘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꼭 집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또 존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저희 이 가족 말씀터의 변화를 보면은 저희 아이가 7살인데 탈출기를 읽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을 딱 읽었는데 자기가 나눔에서 파라오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라오가 왕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읽고 그 7살짜리 아이의 그 짧은 인생에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자기가 그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 기도를 바치는데 어른들보다 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른들이 이 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엔 저희 어른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바꾸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걸 보고 그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달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누나만 할 줄 아나 나도 할 줄 안다 했고 자기가 이어받아서 지금 그 아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형제님은 자기가 성가대 단원으로서 성가를 무수히 많이 불렀지만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성서를 펼쳐서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불렀던 그 성가는 그 영혼의 울림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혼이 없는 성가를 부른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러면 노래에도 혼을 어떻게 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성서를 접하면 이게 마음에서 뭔가가 오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끌어오는 걸 이제 막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어떤 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서도 집안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TV 보고 뭐 오늘 좀 얘기할까 하면 무슨 얘기해봐 하면서 TV 보면서 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러고 나면은 영적인 대화가 1시간이고 2시간 새벽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족 말씀터를 보면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돕기도 하지만 그 부모의 성장을 아이들이 함께 돕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따라하고 싶듯이 우리 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예수님의 성가정의 그 모습을 막 따라하고 싶은 그 어떤 씨앗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듯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이든 아니든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는 성가정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천주교 신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인들로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한 뿌리, 공동체의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사제가 말씀만 신자분들에게 들고 들어가면 돼요. 가르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신자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는 저의 확신이에요. 이거가 신자들을 이렇게 꽃피게 하는 전 원동력이라고 봐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지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기쁨, 이렇게 만든다. 이것이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전체가 과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죠. 모든 구성원이 사제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소공동체 20년은 복음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우리 이웃과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화의 못자리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비전으로서 소공동체가 새로운 복음화를 모색하는 보편교회를 위한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